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01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여러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은 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럼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부는 매일 강아지 데리고 산책길을 돕니다. 그 트레일을 도는데 거기는 토끼하고 다람쥐가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토끼가 코요테한테 카요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잡혀 먹었어요. 그래서 토끼 털이 풀숲에 아주 가득해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이 까마귀 큰 새들은 나무 위에 작은 다람쥐를 노려가지고 빙빙 돌면서 이렇게 항상 그 위협을 합니다. 하천에 오리들 있는데 먹이를 가지고 가서 간혹 이렇게 나눠주면은 자기 앞에 이 주어진 것만 열심히 먹으면 될 텐데 이 어떤 놈은 다른 오리가 먹지 못하도록 막 쪼으면서 다른 오리들을 쫓아내고 꼭 그런 놈이 있더라고요. 이 도대체 무슨 심보일까요? 네. 이 동물들은 이 약육강식이라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봤지만은 인간 사회도 약육강식의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그런 전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또 성과가 좋지 않으면은 퇴출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족이나 나라 간에도 그렇죠. 지금 벌이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자기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있는 그런 전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이런 실수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원수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성을 집어넣어서 이 죄악이 만연해서 이 세상에는 숲을 이루고 산을 이루고 온 땅을 죄악으로 덮었습니다. 이 땅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힘든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풍성하게 누렸던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내용은 시편 18편의 내용을 여기 같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윗이 만난 주님을 우리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만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다윗은 양치기 목동일 때나 왕이 되었을 때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군사들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한 그 하나님을 이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해했죠. 왕이 된 후에도 이 성경에 보면은 사울은 항상 벽 옆에 있어요. 벽 옆에 앉아 있더라. 이러고 벽이 항상 나옵니다. 벽 가까이에 있어야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거죠. 창이 날아와도 피하고 이렇게 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행에 좀 잔고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나를 지켜주는 그런 방패가 되십니까? 루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루트가 인간에게 세 가지 회개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가슴의 회개라. 이 죄를 회개하는 거죠.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가치관을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돈지갑의 회개가 필요하대요. 돈지갑 믿고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침례를 받으려다가 자기 호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그냥 침례탕에 들어온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갑을 좀 빼놓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닙니다, 집사님, 그냥 계십시오. 그 돈지갑도 침례를 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디 재물을 주인 삼지 마시고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첫 고백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 노멘? 네, 다 아멘이시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이 머리바라는 지역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하고 있을 때 모세가 큰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있었죠. 이 사건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모세가 친 반석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온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먹고 마시는 주님의 살과 피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시니까 그 반석에 믿음을 두면은 이것이 확실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튼튼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믿음을 정의하실 때에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행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함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도 정의를 해주세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과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것이고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우시죠? 그러나 사랑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포용하게 돼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모든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마음이 내게 있으면 죄와 허물이 다 덮어집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확실한 구원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정말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 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보시면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요새라고 말씀하시고요. 3절에는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나를 보호하는 견고한 성을 말씀하시잖아요. 또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요새이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 마음의 문에 여러분 우리 주의 보혈을 바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기억하시죠? 이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렇듯이 마음의 문에 주의 보혈을 바른다는 의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정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의 11월 1일부터요 잠실에 있는 오륜교회라는 곳에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해요. 작년에도 이 전국에서 한 15,000여 개 이상 교회에서 같이 참석해서 연합 집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여러 가지 설교와 간증과 기도회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참 귀한 모임인데요.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 CD를 좀 구할 수 있으면은 구해서 볼 수 있으면은 우리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 한 멕시코의 그 선교사님이 간증한 게 있어요. 그걸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멕시코 남단의 이투스라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24일간 혼수 상태에 있었대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자기가 하늘에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회복을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단과 예수님 간에 일어났던 자신에 대한 그 소유권 다툼에 대한 그러한 간증이에요. 자기가 죽은 거죠. 자신이 살아온 모든 장면들이 보여지면서 사단이 예수님께 조목조목 이 영혼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걸 듣고 참 부끄럽더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영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사단이 물러가더랍니다. 과연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방패이신 것이 틀림없죠?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간증은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더랍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잘하고 많이 섬기고 교사도 하고 또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기까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더래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랑을 위해서 한 건지 나의 의를 위해서 한 것인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인지 다 살펴보시는데 자기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근데요, 다만 자기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오직 예수님만 간절하게 붙잡고 매달렸던 그 시간만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남더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길이 보이세요? 저는 이것 듣고 참 많이 감명을 받았어요. 정말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 원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이 이방인들 암몬과 블레셋 그리고 사울과 압살롬 그리고 세바의 반란으로부터 이 건짐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암몬도 없고 압살롬도 없지만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요. 여전히 원수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이 불어넣는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정욕들이 늘 우리한테 이렇게 마귀 사탄이 부어넣어서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육신적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살면서 이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육신의 정욕을 다 죽이고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처럼 육신의 생각, 저 육체의 정욕과 옛사람을 죽이고 버리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나도 죽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 힘과 내 의지로 잘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 제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다면은 정말 계시다면은 우리는 24시간 주님과 사실상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은 모든 상황을 성령님께 맡기는 훈련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5절 이하는 환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데에서 구원하고 계실까요? 주님께서 짠 하고 어떤 중무장을 하고 철갑옷을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적에게 기관단총을 막 쏘고 수류탄 던지고 막 대포를 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진 죄의 빛을 다 갚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구상의 아담 이래로요, 과거에 살았고 현재에도 살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또 살아갈 모든 사람들이 몇 명쯤이나 될까요? 지금 인구가 70억인데 한 200억 좀 될까요? 200억이라고 칩시다. 주님은 이 사람들이 진 빚을 전부 다 당신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빚쟁이가 더 우리를 괴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빚쟁이들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죄를 앞으로 지을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미 내가 지을 죄까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이미 다 갚으셨어요? 안 갚으셨어요? 다 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사단아, 너는 내게 아무 권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멋지게 선포하세요. 내가 빛을 진 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빛을 진 거예요. 사단 대신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믿고 자유하십시오. 이 8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주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모습이 등장해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자를 향한 진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기게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담을 무너지게 한 사건이에요.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한 몸이 되는 관계, 그렇죠?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게 연합의 관계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 된다. 한 몸이 된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에게 진노하셨나 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죄와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위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멸하거나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9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마귀는 그 반대로 한 영혼이라도 더 자신과 함께 지옥 불구덩이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의 불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11절에 그룹과 바람 날개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에 숯불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추상 같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이론과 간섭과 가치들이 난무하죠. 사람들이 이것에 쏟고 있습니다. 모든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숯불에 태워버리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과정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과 7대접을 통해서 앞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심판을 하지 않으세요.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하나씩 이렇게 심판해 나가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 징조를 보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를 지으셨어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영으로 spiritually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 땅과는 physically 우리의 육신과 연결되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천사는 영으로 존재할 뿐이지 육신이 없어요. 모든 동물은 육신을 짓지만 영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최고 걸작품인 이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원상 회복시키려고 분투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걸작품을 훼손하기 위해서 계속 악한 그러한 일을 하는 이 존재들을 심판하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이렇게 여쭈어봤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오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 마지막 때에 나의 반석 되시고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정말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육신의 정욕으로 넘어뜨리는 이 원수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속 정죄감을 주는 이 사단에게 쏘가서 낙심하고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그러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우리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다 치렀어요. 우리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이제 속지 말고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반석 되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의 방패가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욱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 주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음을 확신하고 사단이 육신의 정욕을 앞세워서 내밀면서 우리를 찾아올 때에 너는 담대히 떠나라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나는 자유한 자라고 선포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동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며 주님께 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